우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 보통 사람들이 기독교를 생명의 종교 또 사랑의 종교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 또한 그렇게 표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기독교는 종교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의 종교, 사랑의 종교라는 표현은 어찌 보면 잘못된 표현입니다.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생명이 빠지면 종교가 되는 거예요. 생명이 빠지고 사랑이 빠졌다 하는 이 말의 뜻은 예수님이 빠졌다 그 말이에요. 기독교에 예수님이 빠지고요. 그게 어찌 기독교가 될 수 있겠어요? 종교일 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는 평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언제나 기독교는 생명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내가 내 안에 생명이 있고 내 안에 사랑이 늘 존재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느 상황, 어떤 형편에 처하든 생명의 소리를 내고 사랑의 소리가 우리를 통해서 들려져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인 건 너무 우리가 잘 압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 되신 분이신 것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그 순간이 십자가의 사건 아니겠어요? 근데 이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님에게서는 가장 처절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 처참한 사건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생명을 위해서 사랑을 절대로 놓지 아니하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누가복음 23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처참하게 너희들을 위해 오신, 인간을 위해서 오신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 예수님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그러니 주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는 생명과 사랑을 결코 놓치지 않고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도 우리 주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었던 그 옷을, 그걸 나누어 갖기 위하여 그 욕망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그 인간들 앞에서 끝까지 생명과 사랑을 놓치지 않고 계십니다. 이것을 따라온 제자들, 그 중에 스데반이 있습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의 복음을 온 땅에 전파하는 것, 그것이 저들에게 무슨 그렇게 잘못된 것이 아니건만 저들은 복음을 전파하는 스데반에게 돌을 던져 죽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스데반은 여전히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생명과 사랑의 소리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렇습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기독교인입니다. 마지막까지 생명의 소리, 살리는 소리요, 마지막까지 사랑의 소리가 들려오는 것, 그리고 이 싸움을 하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싸움인 것입니다.
가끔 가다가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명분을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명분을 위해서 우리는 전쟁을 해야 합니다. 그 명분이라는 게 뭐예요? 명분이라는 것은 이유와 목적을 위해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와 목적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교회를 더 크게 부흥시켜야 하는 명분 때문에 우리는 지금 내가 싸워서라도 이 명분을 달성해야 합니다. 내가 교회를 하나 어마어마하게 져야 하기 때문에 이 명분을 위해서는 우리는 싸워서라도 이 명분을 반드시 이루어 가야 합니다. 이렇게 가끔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의 명분은 뭔 줄 아세요? 기독교인의 명분은 생명 살리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거. 그런데 이 생명 살리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도구와 수단을 다른 것으로 쓰신 적이 없어요. 이 생명 살리기 위하여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자기에게 어떠한 해가 그리고 죽음이 오는 순간까지도 이 생명 살리기 위하여 사랑이라는 도구와 사랑이라는 수단 외에 쓰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이 독사의 자식아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주님께서는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서 말씀하시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그랬잖아요. 기독교는 생명과 사랑이라고, 종교가 아니라고. 가정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돈을 더 많이 벌고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정 안에도 생명이에요. 그러면 사랑이 필요한 것이에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다툰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잠언서 17장 1절에 우리에게 너무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래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나라든 우리가 풍요롭고 모든 게 부족함이 없어도 날마다 다툼이 있다면 그게 무슨 복이겠는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숫자가 많아서 어마어마하게 건들 다툼이 있다면 이것은 교회가 교회다울 수가 없습니다. 어떤 원로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임 목사님, 내 인생에 얼마나 철저하게 살아온 것을 임 목사님이 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나는 후임을 세울 때 굉장히 철저했습니다. 하루 이틀, 한 해 이틀을 본 게 아니라 10수년을 보아왔고, 그리고 혹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가 생길까 봐 그와 나와 대화한 것 모든 자료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후임자가 들어와서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생긴 거 목사님이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변호사, 그분 또한 나를 너무 잘 따르는 변호사고 나도 존경하는 변호사여서 변호사한테 갔습니다. 변호사가 하는 이야기가 자료를 쭉 내놓으니까 목사님 100% 이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100% 이깁니다. 목사님께서 서류를 다 마치고 이젠 서류를 제출하기 전 하루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아버지, 과연 내가 이겨요? 분명히 이기는 싸움이지만 이렇게 해야 합니까? 이때 목사님의 마음속에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100% 승리하는 게, 네가 승리하는 게 그게 진짜 승리냐? 저에게 그 말씀을 하시면서
본인이 그렇게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교회에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정의를 내세웁니다. 아니면 명분을 내세웁니다. 그래서 저분만 사라지면, 저분만 없으면 교회는 더 큰 부흥을 할 수 있을 텐데,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만 없어지면 이 가정은 모두가 화목할 텐데, 이렇게 우리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언제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명분이 뭐냐면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을 살리는 것은 다른 도구가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오직 사랑이라는 도구, 사랑이라는 수단으로만 생명 살리는 일을 해오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보세요. 지금 안식일 날이었습니다. 그 안식일 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시장했으면 이 생밀을, 이삭을 잘라서 그걸 비벼서 먹었겠어요? 그리고 손으로 비벼서 먹은 이삭이 얼마나 많이 먹었겠냔 말이에요. 그것을 먹은 것을 바리새인은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바리새인이 예수님과 제자들, 그들에게 향하는 말이, 어찌하여 당신은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주님께 향해서 정죄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 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주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거보다 더 큰 죄가 사실 없다. 안식일에 밀밭 사이에 걸어가시면서 이삭을 잘라 먹는 거, 그거보다 더 큰, 지금 진설병을 먹었어. 여러분, 진설병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떡 12덩어리가 있습니다. 그 떡 12덩어리를 6개 해서 그렇게 언제나 제단 위에 놓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을 한 번씩 갈 때마다 그 가는 새로 놓은 음식을 놓고 있었던 음식은 누구만이 먹을 수 있냐면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음식을 먹었다는 것은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먹고, 그리고 쫓김받고 있는 다윗을 쫓아다니고 있는 저들에게도 그걸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을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을 벌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웬고한 줄 아느냐? 여기에는 생명과 사랑이 들어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5절에 이런 결론을, 중요한 결론을 내리시고 계세요. 5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갑자기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은 주인이 안식일을 만들었다, 그 말이요. 주인이, 예수가 안식일을 만들었다, 그 말이요. 근데 도대체 안식일을 만든 것이 무엇을 만들었느냐?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은 그것을 만드는 기념과 그것을 만드는 기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다. 그게 뭐냐? 세 가지를 말씀하시고 있는 거요. 첫 번째는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을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디에 주로 관심이 있는 줄 아세요? 8절부터 10절이에요. 8절부터 10절. 8절부터 10절은 뭐냐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네가 무엇을 할 수 있냐? 절대로 해서는 안 돼.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8절부터 10절은 11절의 결과일 뿐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11절에 모든 걸 초점을 맞추시고 계신 거예요. 그럼 11절이 뭐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1절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지금 모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창조했다.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 안식일을 만들었고, 그 안식일이 무엇을 만들었냐면 온 우주 만물을 너를 위해서 창조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네가 기억하고 8절과 10절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이걸 기억하지 않고 너는 8절과 10절만 있으면 그게 율법이야, 그게 종교가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무엇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냐면 신명기 5장 12절로 15절을 같이 한번 보세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 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15절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두 번째 뭘 만드는 줄 아세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의 종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런데 지금 종교화되고 율법화되어 있는 바리새인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12절에서부터 14절이야. 지켜야 돼. 너 아무것도 해서는 안 돼. 여기에 모든 관심, 여기에 모든 것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15절에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신가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만들어 주셨단 말이요, 이것을 기억하여 네가 12절과 14절에 반응하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 됐어요.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지금 무덤으로 갔어요. 그런데 무덤에 가보니 천사가 있고, 그리고 무덤 문은 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시체가 없었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천사가 말합니다. 예수는 부활하셨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갈릴리에서 약속한 대로 만나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 갈릴리로 달려가고 있을 그 순간에 예수님이 마리아와 다른 마리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28장 9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28장 9절, 마태복음 28장 9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라. 이게 무슨 날이냐면 안식구 첫날, 오늘 주일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생명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영원히 우리는 부활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활의 감격으로 우리는 지금 안식구 첫날 주일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분 발 앞에 우리가 경배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여, 뭘 기억하여? 세 가지. 하나님께서 날 위하여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만들어 주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게 안식일입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우리 교역자들에게도 그랬습니다. 절대로 서두르지 말아라. 절대로 서두르지 말아라. 나도 처음에는 마음이 조급해졌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은 예전의 모습의 그 모습으로 예배가 회복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창조를, 모든 창조를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주신과 나에게 구원을 만들어주신과 부활 생명을 주신 것을 내가 깨달아 그 은혜로 반응하는 이 본질의 예배로 돌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늦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가야 합니다. 우리가 찬양해도 오늘 또 제가 보니까 많이 없잖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이제 많이 쓰냐 적게 쓰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찬양을 해도 이 본질, 이 놀라운 것을 내게 주신 은혜를 알아서 그 은혜에 반응하는 찬양.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도 그냥 어떤 이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면 죄책감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이 세 가지를 주신 어마어마한 것을 기억하여 드려지는 예물의 자리, 섬기는 자리. 나는 이것을 이번 코로나 이후에 반드시 회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 중에도 예배가 문 닫힌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코로나 사태는 교회가 거의 자진해서 함께 동참해 주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뜻하지 아니하는 이런 사건을 주셨을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바리새인적인,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고 종교화된 그런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이제는 진정 우리가 안식일의 주인, 그 주인이 안식일을 만들었고 그 만들어준 것이 나에게 어떤 것을 만들어줬는지를 기억하여 드려지는 우리 교회 예배가 되기를 우리 함께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분은 마지막까지 생명을 위하여 사랑의 수단으로, 사랑의 도구로만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누가? 주인이 그러셨습니다. 그러면 종된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영원한 스승 되신 우리 주님, 주인이 그렇게 생명을 위하여 사랑으로 살아오셨듯이 우리도 이 싸움을 하셔서
우리 한국교회 새로운 도약과 새로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코로나 이후에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